사도행전 25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고발을 당하고 소송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25장, 26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야 할 그러한 사실상 내용은 없습니다. 복음 증거의 전도의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러한 또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가운데 그 재판의 과정과 그리고 그 재판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지막에 그 에베소에서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 이미 예견된 바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분명히 잡힐 것이다. 감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그때부터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와 같이 이 3장에 걸쳐서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년 동안 지금 그 전장에 보면은 벨릭스가 재판을 미뤄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벨릭스는 로마 황제에 불려가가지고 참 험악한 그런 꼴을 당합니다. 바울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또 다른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베스도라는 그러한 총독이죠.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또 이제 예루살렘에 인사차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세월이 지금 2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과 또한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또 꺼냅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때는 이때다 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려오는 순간 그 감옥 안에 헤롯 지금 궁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데려오는 과정에서 매복했다가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재판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빼내려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벌이면서 첫 부임한 그 베스도 총독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기적들과 또한 수많은 그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기술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그리고 순환당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그려야 했을까요? 오늘 여기에 베스도 앞에 선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들과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베스도 그 총독과 그리고 또한 또 아그리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러한 헤롯 왕의 뒤를 이은 그러한 아그리빠 왕 2세의 그 위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의 그 모습 대조해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도 초라한 몰골에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재판장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왜 그토록 이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많은 고난과 순환과 때로는 모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모함과 그러한 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염두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2년간의 그 감옥이 어떤 의미를 또한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로마에까지 세계 복음화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그 방법, 그 역사는 하나의 이 동적인 움직인 꼭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동적인 그림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적인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대제사장들의 그 모습과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라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예배를 집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뭐 총회장급 아마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총회 아주 임원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험한 죄를 지었습니까? 폭도를 일으켰습니까? 폭동과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소요를 일으켰습니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그 부활 살아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자기가 교회를 세웠고 자기가 뭔가 그 교회 초기에 초창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것이 자기의 교회로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교회에 안착하려고 할 때 정말 이 가지
큰 가지 속에서 그 밑가지와 그리고 윗가지가 있는데 그 밑가지 역할을 해서 그 새로 나오는 그 순에 나오는 그러한 그 윗가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윗가지 노릇을 하면서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우리는 분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 베스도와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연회장에서 그 재판장에서 아주 크게 위험을 갖추고 모든 있는 복장들을 다 화려하게 갖추어서 그곳에 나와서 바울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 아그리빠 왕, 이 사람은 아그리빠 헤롯 왕의 그 2세, 아그리빠 2세입니다. 1세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야고보를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그 헤롯 충에 벌레 맞아서 그 자기의 그 위험을 드러내고 그래서 벌레 충이 맞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에 쪄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신이 된 양.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이 말을 원래 그 뜻이 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대하여서 그 개를 쓸 때는 그게 위엄과 그 권위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아그리빠 왕과 그 모든 그 신하 대신들이 그 위엄 있게 아주 복장 또 왕관 그걸 차려입고 위엄 있게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나왔다 이건. 그런데 이 개가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는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기가 찬탄하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부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 안에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뭔 또 하늘에서 또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연민하는 마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은 자기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그러한 위엄을 갖추고 바울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바울을 재판하러 나온 것입니다. 원래 원체 그 헤롯 왕은 또 예수님의 그 시대 때 그 왕 아니겠습니까? 대대로 내려온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그 아내 버니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버니게가 누굽니까 또? 자기의 그 남매지간이에요. 자기의 누이예요, 누이. 얼마나 그 가정 안이 복잡한지 말이죠. 자기의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참으로 더 이상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 복장을 위엄 있게 갖추고 바울 앞에 나타나
되었던 것입니다. 속은 완전히 시커멓고 속은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그 더러운 사람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치장스럽게 꾸며서 바로 앞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년 동안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말이죠. 자기 일을 반성하는 그 안디옥 교회도 들리지도 못하고 곧바로 붙잡혀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 찢어질 지경까지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가까스로 40여 명의 그 매복을 피해서 헤롯 궁 안에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감옥 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얼굴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그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옷 입는 그 모습, 그 옷도 얼마나 추한 모습, 그 상태로 바로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위엄과 권세 있는 그 자 앞에서 초라하고 몰골하고 참 가엾기 짝이 없는 이 바울의 그 노년의 그 모습,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그 기간을 합치면 한 20여 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제는 노년기에 다가오게 된 그 바울의 그 몰골한 그 모습, 얼굴은 희끗희끗하니 말이죠. 키는 작고 말이죠. 역사가들은 말하는데 바울은 눈썹이 또 일자라고 그래요. 대머리라고도 또 누가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 모습, 대조적인 그 모습. 그러나 그 바울의 그 겉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지만은 그 속에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화려한 그러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성한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흘렀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2년 동안의 그 바울의 모습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뭘 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2년은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리한 기간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쉼을 얻는 그러한 기간이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그 바울의 그 모습.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바라보는 그 안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과연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 아그리빠 왕의 그 가족 내면들의 그 얼마나 썩고 문드러져 있고 정말로 부패되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갖추면서 바울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누구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은혜 있는 사람의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교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다면 나를 고소하고 나를 매질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탄의 계략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향수를 뿌려가지고 그러한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내면 속에서 뿜어나오는 그 성령의 폭발적인
그러한 힘이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30일 동안에 그러한 26일 정도 되죠. 대만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선교사들,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타이베이에, 그 타이베이 안에서 또 그 교회 안에서 선교관에 머물면서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또한 홍콩에서까지 오신 그러한 세 분의 그 목사님과 계속해서 기도의 그러한 중보의 고리를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화련에 가서 우리 또 선교사님 하는 그러한 그 사역 속에서 또한 그러한 그 푸농족 원주민들과의 그러한 만남, 그 장로님들과의 그러한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들과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연결고리, 그리고 또한 타이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그러한 주님의 택한 백성들,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고 왔던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서 마치고 이제 부산에서 우리 딸아이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어제 광주로 오는 그런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버스 안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회사 이름 말하기는 뭐하니까요. 무슨 고속은 최종 목적지가 고객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참 좋은 문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가 성도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반 세상에 그러한 그 고속 여객버스의 그 회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고객을 향한 그러한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 선교의 방향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선교와 오늘날 이 교회가 참으로 옛날하고는 많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대만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선교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어떻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까? 2달, 석 달 만에 그러한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컴퓨터, 인터넷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인쇄를 하는 거예요. 하나 그 글씨를 써가지고 말이죠.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위에 이름만 이제 그 선교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의 이름만 바꾸고 말이죠. 그걸 다 복사를 해가지고 봉투를 사다가 거기다 접어가지고 우표, 그 대만 우표를 그 하나하나 다 붙여가지고 그 후원하는 교회 20-30장, 20-30장만 그 선교 보고를 한다 할지라도 꽤 많은 그러한 시간이 흘렸고 얼마나 참 그게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착하면은 대만에서 보게 되면 또 이제 그게 한 일주일 돼야 그게 도착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카톡으로 아니면 다른 SNS로 그냥 바로 또 카톡에 그 보이스톡 하면 그냥 바로 화상통화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교 보고도 이제는 그때그때 하루하루의 내 모든 일과가 선교 보고의 현장의 그 일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베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뭐 몇 달 정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 있었던 그 중요한 일들을 있으면은
바로 곧바로 카톡으로 써가지고 뭐 특별한 다른 문장 꾸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사 요구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던 일을 그냥 일기식으로 해서 후원하는 교회에 바로 카톡으로 보내면은 얼마나 그게 따끈따끈하고 얼마나 참 귀중한 그러한 선교 보고의 내용입니까? 그러면은 선교 후원하는 교회는 그대로 그 다음날 바로 성도들에게 그 보고와 연결해서 같은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이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선교의 패턴을 우리가 또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스도 앞에 선 바울, 너무나도 외모적으로는 대조되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지한, 오로지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확신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모함한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나온 그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요, 신앙인의 자세의 모습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교의 방향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말고 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과 맞닥뜨리는 그러한 현장이 되고, 언제 오늘 저녁에 아니면 바로 지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단히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재판 과정이 어떻게 과연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선교하는 그 바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몰골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가득 체험받을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였습니다. 아멘.